고린도전서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 세 말씀 이어서 오늘은 사랑을 연습하라 두 번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하길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두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사랑에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그 사랑의 욕구에 굶주린 불만을 표출하면서 합니다. 괜히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행위죠. 그래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오락을 하고 인터넷으로 여러모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랑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것에서 채워보지 못한 사람을 또 채우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사서 동물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좀 체험받고 또 사랑을 주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람의 영혼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이나 동물적인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단지 이기적이고 또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실망도 많이 하게 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계속 볼 때 우리는 사랑을 연습할 것을 두 가지를 또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1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땅에서 자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차원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는 첫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계속 이어서 네 번째로 그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뭐 잘 아는 것이죠.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서 높이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허영심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허풍이 심하고 자기를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왜 자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이 공허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어떤 상처가 많거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감추려는 방법으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많은 것을 섬깁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은사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가 더 기도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찬양을 통해서 내 자랑거리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성경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그들은 꼭 기도를 큰 거리에나 또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물론 골방에서 하는 것보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 앞에 하는 것이 더 잘 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볼 때 거기서 하는 것이 기도의 영이 더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좀 인정받고 드러내고자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라는 거룩한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정말 교회나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예언을 선포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은 엄두를 내지 못할 큰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 모든 사역은 남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손해보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정말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사회 선한 일에 쓰는 그런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자기는 버림받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있던 직장도 내려놓고 잘 나가던 사업도 내려놓고 다 세상과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몸을 바쳐 불사를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목회자로 나가기도 하고 평신도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신한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은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자기 자랑거리로 삼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누가 말하려면 내가 아무리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놀라운 하나의 말씀을 성경을 가리키고 놀라운 말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받았다 하면은 그게 내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말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겠죠. 또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음향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노래도 잘하고 내가 음향의 기술도 있고 내가 주방에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자랑이 되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 봉사를 잘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겠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 인생이 사는 목적,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목적은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돌리고 다 내 영광을 돌리면 이 땅에서는 사람의 인정을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 신앙한 것이 헛되지 않고 신앙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나의 상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고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는 거 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세워주질 않습니다. 이 설교도 왜 듣기 힘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약하면은 이런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힘 있게 말합니다. 자기 자랑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하겠어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칭찬하기도 힘든 것은 자기 속에 인정과 칭찬과 그 사랑이 굶주려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기가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직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많은 일을 하겠죠. 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겠죠. 그래야 자랑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일, 엄청난 일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나의 앞에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걸 이런 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헛되지 않기 원한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내 인생을 찾는 것이 되고 지금 그 자기 자랑 그 내세우는 거짓말에 사는 사람은 나중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분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반대로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고 말 많은 사람은 말 적게 하고 성 잘 내는 사람은 성을 안 내고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 다른 사람 자랑하는 것을 힘쓰면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만 받을 상을 바라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늘 사람 인정, 칭찬에 목마른 사람 보세요. 사람 종이 되어서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히고 사람 표정 살피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랑을 하고 싶다면, 말을 많이 하고 싶다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하세요. 말리지 않아. 사람 붙잡고 자기 자랑 늘어놓지 말고 그렇게 입이 건질거려서 견딜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 마음껏 하시라니까. 그러면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반대로 행해야겠죠.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뭔가를 좀 배려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말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로 내 마음과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 자랑에서 늘 자기만 높이려고 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해주고, 반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랑을 합니까? 높아지려고 자랑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높아집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인생이 더 낮아지기를 힘을 쓰고 있는,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면은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기면은 자신의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넓히는 만큼 자기 인생의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에 소인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인배, 작다는 얘기죠. 그럼 뭐 키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뭐 배운 게 적다는 말이겠어? 아니겠죠. 우리가 소인배라고 할 때 주로 뭘 말합니까? 마음이 좁은, 속 좁은 사람을 소인배라고 하죠. 소인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속이 좁아. 속이 좁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표정만 조금 해도 상처가 되고, 말만 조금 농담만 잘못해도 상처를 받고, 속이 좁으니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이 속 좁은 사람은 이래저래 걸림이 되는 거예요. 속이 좁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향은 엄청난데 속이 좁으니까 그 영향을 쓰임받지를 못해. 뭐 할 데가 없어. 마음이 좁으니까. 늘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다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대로 마음을 써봐. 이게 마음이 넓어지죠.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내 인생의 영향이 확장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주 안에서 실컷 자랑해라. 저는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리라. 정말 누가 옳으냐? 내가 그렇게 옳다고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옳습니다 이렇다고 옳으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옳다고 인정한다고 내가 옳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옳으면은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네가 옳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해도 되죠. 자랑 안 해도 알아주기 때문에. 내 안에 비고 상처와 열등감과 빈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자랑하면 자꾸 하나님이 더 낮추고 인생이 더 초라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자랑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좀 자랑하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남에게 좀 자랑하는 것으로 내 자랑의 세력을 끊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다른 차원,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분명히 내 인생을 먼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바꿔주십니다. 그럼 내가 자유한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인정에 매일 필요가 없어.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말이죠. 교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높이려는 이런 좀 거만한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하죠. 자, 교만한 사람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만한 것은 나쁘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교만하는 것이죠. 나쁜 걸 알면서도 또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당당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열등감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 내면의 이런 부족함을 감추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만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뿐인 것이죠.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면 교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 안 해도 딴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걸 알아주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같은 과지요. 앞에 나오는 시기하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게 다 사랑이 아닌 것은 같은 통속입니다.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다 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지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 피곤한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결코 자기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채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교만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 빈 마음이 다 채워졌으면은 그다음부터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만해도 계속 안 채워지고 안 풀리니까 계속 교만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우리 영혼의 불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왕교만을 부린다고 해서 내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공허할 뿐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의 빈 부분이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교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보세요. 초신자로 처음 교회 와서는 그냥 얼마나 넘넘하게 씩씩하게 과감하게 다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너무 철없이 보이잖아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배불리 먹는 아이는 절대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남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놉니다. 짜증낼 필요가 없으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배고픈 아이는 괜히 남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장난감을 줘도 항상 불만으로 때만 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높이면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영적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유익해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기도의 영성으로 쩌렁쩌렁하는 기도를 하고 엄청난 전도를 하고 엄청난 예언을 선포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했어. 그럼 그 자체는 물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역 자체는 놀랍고 많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유익이 있을지라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교만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교만은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을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패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내 영혼이 패배한 것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많은 고아들을 들고 양론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은 끼치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많겠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존귀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가 큰 선량을 베푼다는 식으로 교만한 사람은 일을 해도 그 태도와 자세가 그런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부드럽게 이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선한 일은 하긴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헌신,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맨날 연약하고 게으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속에서 화가 나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판단이 서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을 바치는 헌신을 해도 그것을 겸손함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김으로 이렇게는 못해. 일 자체는 헌신할 수 있어도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엄청나게 했는데
자기가 한 일 그것을 남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한 그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니까. 왜? 교만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거든. 교만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헌신과 구제를 했으면 하늘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그마한 자기 교만의 성격 하나로 버럭 무시하는 말을 하고 버럭 성질 내고 버럭 남 판단하느라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와르르 자기 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교만은 그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앞으로는 이기는데 뒤에 가보면 자기가 진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중요하니까 사단이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일, 큰 일,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말하잖아요. 교만과 겸손은 항상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겸손할 능력이 없으니까 교만한 것이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함정이 뭡니까? 교만하고 싶은 함정이 생긴다. 남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자기가 최고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위험이 생긴다.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최근 100년 사이에도 미국이나 한국에 많은 은사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예언을 선포하고 많은 병들을 고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10년, 20년간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들을 보니까 참 불행한 사건들은 그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떤 분은 마지막에 예수도 부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난 참 놀라운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방탕과 유혹에 빠져서 불신자보다 못한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참 그런 책은 안 읽었으면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되 정말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만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좋은 찬스로 잡는 거예요.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지 내 사랑, 내 자랑, 내 의로 하면은 하나님보다 못한 거예요. 바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만 제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엄청난 일과 헌신을 해놓고도 자기만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교만한 사람도 이제부터라도 이 교만을, 사랑이 아닌 교만을 연습하고 훈련받으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한 사람이 먼저 해결받아야 될, 연습해야 될 문제가 뭔가, 그것을 한번 보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특성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연습해야 될 게. 다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보면은,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욕하고 나가라 하면은, 밀어나다고 하면은 그럼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런 죄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남을 바보같이 밀어나게 취급하고 무시하는 취급.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지. 이 교만한 사람이 짓는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는 이것이고, 또 같은 이유지만서도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약점을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마귀 편에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재판하고 앉아. 이 문제가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남을 무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늘 남을 무시하고 깔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이 잘못됐다고 하고, 이 오만한 태도죠. 이제는 남을 높이고 남을 세워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말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말을 하면 중간에 끊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자기 주장하고. 이게 굉장히 오만한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늘 자기 주장, 자기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못하잖아요. 왜? 들을 수가 없어. 끝까지 못 들어줘. 그럼 어떤 현상이랍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니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교만한 사람은 주로 이걸 거꾸로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많이 하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성내는 것은 빨리 해. 들어 보이도 않고 성질부터 내. 조차주정이 어떤지.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자문에 말하고 있어요.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빨라. 참지를 못해. 그냥 말은 금방이에요. 판단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 정죄하는 말을 그냥 순식간에 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 듣는 것은
아주 천천히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어땠다는 거지? 그때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한 며칠 지나서 이제 그때 들어. 이게 죄인이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저런 훈련을 하라 그러죠. 이제는 특기를 속히 하라. 무슨 사건 판단할 일이 생기고 정죄할 일이 생기면 성질부터 내고 내 말부터 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왜 그랬는지. 아무리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처음에 막 그 화가 나서 정죄할 마음으로 잘 들어보면요, 나중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오히려 그 사람 편에서 위로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또 훈련받아야 될 것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고 자기만 높아지고자 하는, 그래서 남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려면 이제 자꾸 남을 세워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을 높여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힘드는 게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주잖아요. 자기보다 남이 더 높아지는 걸 못 견디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교만 문제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 세워주는 것이 즐겁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즐겁고 이런 것도 연습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것이거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되는 것을 바라는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내가 반대로 하면요, 괴로워서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남 잘 되는 것을 의지적으로 자꾸 연습해 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진짜 좋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 있던, 처음에 있던 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은 또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앞에 두 가지죠. 늘 남하고 다투어 허영심이 가득히.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게 얘기 참 어렵죠. 분명히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잣대가. 아무리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요,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왜 남을 잘 판단하고 무시하냐면은 잣대가 틀려. 자기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과 비교해야 되는데 자기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과 비교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잣대예요. 그러니까 늘 백전백승이야 자기가. 그런 게임이 어디 있어. 맨날 자기만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거하고 난 못하는 거하고. 그럼 항상 내가 잘하지. 반대로 해야죠. 내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비교하면 내가 겸손해지겠죠. 저게 그 말이란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럼 자기보다 남이 더 나은 것을 볼 줄 알아야죠. 교만한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늘 다른 사람의 못하는 거, 약점, 결점, 실수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돋보기로 보이는 거야, 그것이. 그런데 반대로 자기 약점, 자기 실수는 전혀 안 보여. 그걸 예수님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그 사람 눈에 들보가 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끼니까 남의 눈에 티끌이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잣대예요. 너무 부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둘째는 바로 이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데 다른 사람의 약정, 결정을 물고 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고를 우리는 존중해 줄 줄 알고, 또 비록 그 사람이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교만한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으로 바뀌면은 그것이 쉽게 연습이 되는 아주 쉬운 재미있는 연습이 돼요. 우리 주부들이 아이 낳을 때는 다시 안 낳는다 그러지. 첫 낳을 때. 근데 보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 그리고 얘 막 조금 잘못하면은 막 이제는 다시 안 낳는다 그래. 그러나 왜 그랬겠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저지를 일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하고 또 엄마 속상하게 해도 다 용서해 주죠. 용서가 되니까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꼭 나쁜 짓을 해서만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정죄로 믿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면은 미운 것도 좋게 보이고 허물도 애교로 보이고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나니라.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길 원하죠? 은혜 받는 방법이 저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의 이유도 저기 나와 있어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을까? 왜 엄청나게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얼굴은 그렇게 어두울까? 하나님은 다 공평하시오. 무슨 잣대로 우리를 응답하시는가? 저거예요. 하나님은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예배도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게 물리치시오. 물리치시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자기는 은혜 못 받아.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사람에게는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 유명한 인생이라 해도 내 안에 아직 교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도 교만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능력을 구하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런 일을 겸손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먼저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중심의 교만한 그 차원밖에 경험 못했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지요. 별로 뭐 재밌는 것도 없죠. 그 차원에는 그게 그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랑의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수십 년 동안 내가 전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새로운 영역의 차원을 경험하게 하실 거란다. 2015년에 우리는 사랑의 인격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차원을, 신앙의 차원, 삶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